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배경이 됐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양 파는 사람들, 그들을 상과 책상을 뒤집어 부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님 안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불이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알아서 하고 배워서 하고 안 배워서 못하고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불이 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 붙는 거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기도해야 산다는 걸 왜 모를까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지요. 왜 못할까요?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식어지고 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넘어가고 15주년, 그래서 우리 한번 중직자, 직분자들도 세워서 그래서 목사가 사정도 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안 해요. 왜 안 할까? 몰라서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었던 불이 이 밤에 우리 안에 점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불 붙는 겁니다. 사랑은 불 붙는 거예요. 헌신은 불이 붙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해라 마라 아니에요. 복음을 왜 주셨을까?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누려야 복음입니다. 누리지 못한 복음은 이론이고 교리고 그림의 떡이죠. 새 언약을 주신 것, 옛 언약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라고 주신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고 경험하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야.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 그들은 누구도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거 뭐 인간의 이성에 뭐 이게 납득되지도 않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고 그 말씀을 누리고 싶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명령으로 들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말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 가지가 복음을 누리는 핵심 가치가 됩니다. 생명 없는 이론이나 종교는 관념이고 명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영이고 생명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영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그 말씀의 믿음을 부합해야 되고 말씀의 믿음이 부합되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인 거죠. 체험되지 못한 말씀은 이론이고 교리로 남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학습하려고 하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할까? 존재가 아니라 관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목사가 몇 년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침노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 이후로 빼앗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만 상상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생각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했던 그 일들이 도처에 곳곳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제 TV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막 나오더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기근, 지진, 이런 기상이변들 말이죠. 그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받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평범한 때도 아니고 마지막 때 이런 정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적그리스도들이, 사람의 미혹이, 온갖 불법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이 시절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온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견디고 이 시기를 뚫어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견딤을 넘어 이기는, 그저 막 참고 막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걸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만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저항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몇 년간 우리는 오랜 시간 나누어 왔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설교 준비 다 하고 지난 수요일 날 금요철에 설교 원고 넘겨서 다 PPT 만들고 미디어 팀에서 다 했는데 바꾸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내 이거 막 타이핑해서 조 목사님 원고 넘겨주고 오늘 이 밤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친 가까이 온, 자기 앞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신 분,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 한마디까지도 내 자유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이럴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이런 거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권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소반의 이슬로 사라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 시간 말이죠. 타이밍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때와 항상 어떤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행전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 때, 구약의 율법 때에는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버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슈버나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건 행동을 돌이킨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는데 그 내가 잘못한 행위 자체를 돌이키는 걸 슈버나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 때에는 이 메타노헤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때는 행위를 돌이키는 거고 복음에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른가 하면요, 율법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뭔가 하면 야, 네가 막 착한 일도 하고 선하게 살고 용쓰고 애쓰고 막 어떻게 발악을 해서라도 하늘까지 한번 올라와 봐.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써서 참을 건 참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해야 될 건 하면서 하늘까지 지가 막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돌이키는 것, 슈버나함이라는 건 그게 회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행위를 돌이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꾸어라, 수정해라, 그 말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돌이키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던 걸 돌이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구원주요 생명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젠 나는 내 힘으로는 하늘까지 못 올라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 의를 모르고 그 의가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애써서 행동을 막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내 생각,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돌이킵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 거예요. 이 의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얘기했던 거라서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군 제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목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옛사람, 우리는 그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젠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입니까? 2장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 그렇게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막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내 옛사람은 죽고, 허물로 죽고, 아멘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 죽고, 이제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나, 죽은 나, 그게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도 팔팔댔다가 막 이게 아니고 그건 이젠 죽고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시 산 나, 또 함께 일으킨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나, 새 사람으로서의 나. 아멘입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나, 요게 메타노이아, 회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회개라고? 존재적 회개라고 얘기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는 건 그건 율법시대의 회개였습니다. 내 행위로 잘못한 걸 돌이키는 건 휴버나움, 율법시대의 내 회개였어요. 근데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적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분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아, 메타노이아가 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를 얘기하는데,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예수의 죽음에 연합된 나,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13절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뭔가 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옛사람을 받으시고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옛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내 옛사람은 아주 발빠르게 아직도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그때 내가 지금의 난데, 내가 지은 죄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공중군지 잡은 자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 그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은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넘어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뭐합니까? 받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여전히 나고요, 내가 주인이고요, 난 내 잘난 맛이 살고요, 내 똑똑한 맛이 살고요, 여전히 내 생각조차 살고요, 내 어떤 주장 따라 나는 살고, 내 고집 내 안에 그대로 남았고, 내 야심 야망 따라 살고, 그러다가 사는 길에서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건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요거 받으시고 용서해 주이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가 복음이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던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나인데,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행위만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나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 그분이 주인이 되으셔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다. 메타노이아 회개는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나는 이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이게 안 되면 당신 존재가 죽고 당신 존재가 주께 드려지고 그 예수 생명으로 나는 새롭게 삽니다라고 하는 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이 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회개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회개가 돼야 정말 마지막 때 그 저항을 뚫어내고 견디고 이기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고, 이게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십시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예수의 죽음에 합해졌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됐다? 죽은 걸 넘어 장사까지 됐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시고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인정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수준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 내가 지금의 내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폼 잡고 사는데 살다 보니 또 죄 짓고, 그래 내가 지은 죄,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주님께 내놓으면 그거 다 용서해줘.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거야. 요 복음, 요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 나라 침노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또 돌아서고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막 하다가 냉탕 온탕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냉탕 온탕 뒤집어 하는 것도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내켜. 회개도 회개가 안 된 것 같고, 권위도 없어지고, 어떤 데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기분인 거예요. 기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종이 돼서 따랐던 나는 여전히 지금도 난데, 인간이 연약해서 마음은 은혜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 짓고 나면 할렐루야,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알았다, 내 피로 용서해 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기사님 지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2년간 듣고도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걸 뛰어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제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합하여,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커피 안에 에이스 담그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막 에이스 돼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게 드려졌고,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도 들었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또다시 제가, 누가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북원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기서 회개가 먼저인가요? 죄 사함이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돼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니까, 죄 사함이 뭐냐는, 이러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문법적으로 다시 설명해야 합니까?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건 회개가 돼야 죄 사함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은 회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있다 없다? 없다. 기분인 거예요. 자기 위로지, 그건 회개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행위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장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가 먼저입니까? 죄 사함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안 된 죄 사함은 기분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 받았을게요. 주님이 네 죄 다 용서해서, 너 다 알아, 네 연약한 것도 알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다 용서해서.
기분이에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지, 멘트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고백하고도 죄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회개가 됐다, 십자가 믿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양심에 묶이고 여전히 마귀의 정죄에 계속 공격받고, 회개가 됐나 안 된 것 같아, 됐나 안 된 것 같아, 아이고 그래야 내 죄는 더 큰 죄고 너무 많은 죄라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막 기도원 보따리 싸고 올라가서 주여 머리 막 소나무에 찍어가고 피 좀 흘리고 막 이래야 뭔가 회개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마귀가 한 방 찌르고 나면, 그래 난 회개가 안 됐나 봐, 또 해야 되나 봐, 또 하고 전에 있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죄 또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이소, 그거 내가 회개했는데도 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 기분인 거예요. 기분. 왜 기분이 되는가 하면 메타노이아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요구해도 안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근무를 내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찬양의 가사는 노래 가사고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이고 지식이고 관념이 되고 실제가 안 되고 영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고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 회개,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죄사함, 마지막에 성령. 사도행전 3장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순서. 회개가 된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도 않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 피 믿어요, 예수 피 믿으니까 나 용서해 주이소, 그건 죄사함이 안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자꾸 기분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복음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할 때 회개를 언제나 먼저 선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이게 순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신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거듭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회개가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용서,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십시오. 남들이 10개 죄 지을 때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가, 권사가 그래도 뭐 한 남들이 10개 지을 때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려나? 또 눈 끔뻑끔뻑 하는 분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실온 피조물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잘났든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미국에,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침노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 받으려고도 생각도 않고 하나님 나라 침노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때 돼서 집사도 받고 또 그저 뭐 천국 보험 하나 드러났겠다 적당한 헌신 해가니까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목사도 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난 뭐 신앙이 좀 연륜이 있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니? 요한 때까지니.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한다? 진입한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받아요. 이 목사도 안 받는다고도 그럴라, 이단이라고 그럴라,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 나 용서받았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세례 요한 이전에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은 죄 나열하고 지은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의 전부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 아니지만 부분인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딱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열리죠. 할렐루야. 눈 감고 있으면 열리는지 아닌지 내가 몰라. 열립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전한 복음, 교리가 전하는 복음 말고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믿으면 구원받아, 네 죄 지은 거 용서받아, 죄산 받았어, 할렐루야, 조금 착하게 살아,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해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입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세례 요한 이후로 요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 멤버십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입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나는 이미 죽었고, 공중 거지 잡은 자 따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나 예수 안에 있어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그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나는 죽었고 오늘 살고 있는 나는 예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건 내가 회개한 여러분의 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자는 지가 더 이상 지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이 바꾼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겁니다.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 살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땅에 임하기 위해서 살고 부르심을 쫓아 살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오실려나, 내가 먼저 가려나, 주님 오실려나, 이것 말고, 동의하십니까? 오늘을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먹어도 먹어야 되고 공부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가 더 복음이 복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내가 지은 죄 용서받는다는 말을 넘어섭니다. 천당 갈 자격을 얻었다는 말도 넘어섭니다. 구원받았다는 말로 넘어서야 합니다. 내 존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내 꿈 야망 쫓아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저 주님 올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 침입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져야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 20분까지 끝냈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이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다다다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다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다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일생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고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헛수고인 거예요. 일생 예수 믿고도 예수 안에 당신이 없다면 헛수고인 거예요. 일생 믿고도 당신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면 절망인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리 쫓고 종교 놀이하고 종교 문화 즐기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착하게 사셔야지요. 뉴 시즌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정해놓고 그저 그분은 옆에 와서 도와주는 헬프로 만들지 마세요. 그분이 주인 되어 앞서 준비하고
이루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요, 막 믿은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막 산 거야. 그거 열심히 산다고 막 잘 산 거 아닙니다. 방향 없이 살고 목적 없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 없이 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막 산 거예요. 막 믿은 거예요. 막가파는 그러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잘 사십시다. 할렐루야. 막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보십시다.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새날을 살 수 있습니다. 새 100번을 거쳐보세요. 새날인가? 아닙니다.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통치와 주권, 다스림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하자. 아멘입니까? 내 생각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네 생각에 짜집기 하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팍 띄워 보십시오. 첫 번째 뭐? 말씀대로. 두 번째 말씀만.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라.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서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했던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때를 뚫고 이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은 아무나 안 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회개가 돼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셔야 해요. 기분 따라 믿지 마세요. 습관 따라 믿지 말고요. 여기 우리가 무슨 뭐 쇼맨십 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잠깐의 위로가 필요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 갈 데 없고 할 일이 없어서 그저 교회 왔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어도 죽을 만큼 한번 믿어보고, 기도도 죽을 만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라.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정리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비상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복음을 누려보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누리고 경험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건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누려보십시다. 복음을 경험해 보십시다. 아멘.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복음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복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습니다. 나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회개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